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오스와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3장 앞부분에서는 안식일 논쟁과 손마른 사람이 치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죠. 그러한 긴장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3장 후반부인데요. 전혀 다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장면이고 그 가운데서 또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첫 구절 7절부터 보겠는데요.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신 이유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불필요한 갈등과 다툼을 피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싸움 자체가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공격과 비난이 무서워서 피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영혼 구원 때문이었어요. 불필요한 갈등과 또 다툼을 벌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 인류 구원의 대속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장될 수 있기 때문에 물러나신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사명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시키시면서 물러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가버나움을 떠나시고 이제 바닷가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지역을 보면은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 건너편, 두로와 시돈, 즉 유대 전 지역은 물론이고 이방 지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미 국경을 넘어섰고 세계적인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복음의 그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을 뛰어넘는 전 인류적인, 전 세계적인 은혜요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많은 무리들이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이것이 가장 크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 능력과 생명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모든 사역에는요, 역사가 있었고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그만큼 많은 것이고 영적으로 병든 자가 많은 것이고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구원받아야 될 예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영혼들이 없는 것이지 사역의 대상인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아픈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능력을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고 치유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또 특별히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배를 띄워서 간격을 두십니다. 주님을 만지려다가 혼전사항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함과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간격을 띄우시는 것이에요. 10절을 보면은 사람들의 관심과 필요는 치유받는 데에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데에만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어떤 사모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인격 자체에 대한 믿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제자가 아니라 무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요, 무리와 다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습니다. 반면에 무리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돕는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이 표현은 제자들이 매우 빠르게 또 성실하게 신속하게 이 일을 처리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었고요. 그 준비한 배를 해변 가까이 놓아두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어부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그들의 능수능란한 준비, 이런 모습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무리들과 제자들이 사뭇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또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와 같은 영성을 지닌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필요를 채우는 무리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감당하고 순종하는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는요, 그 내용이 바뀌면서 더러운 귀신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1절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은 그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요.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입니다. 라고 부르짖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이전에 앞선 상황, 무리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몰려든 그 상황과 관련 지어서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들을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요, 귀신들처럼 지식적으로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복적으로 믿는 것, 따라다니는 것,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 경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반응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들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았지만 제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어요. 꾸중을 듣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목적도 예수님이 지니신 능력 자체에
또 필요 채워줌 자체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경고, 꾸중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져줌에 관심이 있다면 기꺼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 이유는 믿음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치유해 주시는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짐 자체에 집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제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만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삶이 변화되고 구원에 초점을 두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13절과 18절 말씀은요, 12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산에 오르셨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12명을 세우셨습니다. 여기 이제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산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계시의 장소입니다. 또 구속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 가셔서 앞서서 이제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것과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대비되고 있는 장면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선교와 방향이 이제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방향. 그것이 바로 제자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명을 부르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죠. 그런데 좀 더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요, 뭐가 있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격을 갖추거나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출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은요, 평범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평범한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놀라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은 나중에 사도가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는 존재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제자들의 특징은요, 다 약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약점이 있었고 도마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제자들처럼 다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이 이 14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구조를 보면 그 목적이 세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 이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 사랑,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것을 그야말로 특권을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이 바로 사명과 헌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써먹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위해서 더 깊은 관계, 교제,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음으로 제자로 삼으신 그 목적이 전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동역자로 삼으셨어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사역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17절부터 보면은 12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약점들이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몬에게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 기대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노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닌 성격과 급하고 열정적인 그런 어떤 기질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완벽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리와 제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리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필요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흩어지고 말아요.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사명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무리의 신앙에서 제자의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역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무리의 신앙에서 제자의 신앙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사역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과 능력을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